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제시한 것이 있죠. 그러면 네가 갑절을 내 역사의 갑절을 보려고 한다면 끝까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 그 핵심 메시지에서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인데 미래를 언제 보냐? 오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 그래서 그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선교의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영원한 것을 실제로 실천한 산업인이죠. 근데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실천하는 거죠. 실천한 게 중요한데 알고 그것을 실천한 산업인이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실제로 실천한 산업인은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알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국가의 문제를 안 거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데 우상문화가 우상국가가 어떤 일을 하고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흑암 문화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산업인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때에 우리가 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해야 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될 절대 망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강대국의 문제를 두고 아합왕의 문제를 두고 우리는 보는데 이때 강대국의 왕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 노예, 이 속국 문제, 재앙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부름받은 복음 안에 산업인 된 또 우리 중직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실천,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명계약이 아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이 어떤 응답으로 올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알고 강대국의 영적 문제, 재앙 문제를 아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대를 바라보고 렘넌트 운동과 빛의 경제를 통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없으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보좌화할 영원한 제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렘넌트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에 준비된 제자들이죠. 그래서 1,100명씩 오바댜가 숨겼던 제자와 또 망하 19장에 7,000 제자가 분명히 있다.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아는 중직자를 통하여서 시대의 제자가 세워진다. 근데 오바댜는 100명을 세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7,000 제자를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가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없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제자 운동을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망하는 자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핵심에서는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보고, 그게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봤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명계약이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주신 이명계약, 우리가 그거를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어디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또 이 망대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또 이 망대가 내가 있는 현장에 세워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절대망대는 우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낼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좌의 777의 기도의 망대가 여정이 그 이명계약 이정표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것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망대를 쏠 수 있고, 또 우리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이제 뭐 미션홈도 될 수 있고요, 지역 지교회도 될 수 있고요, 전문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장에 따라서 지역을 살리는 파수망대로서의 지교회, 그 다음에 내 전문 분야의 전문업을 갖고 통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문교회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과의 만남 속에 정말 중요한 제자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쓰고 나누는, 전도를 놓고 진짜로 캠프할 수 있는 미션홈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파수망대인데 없던 말이 아니라 있던 말인데, 중요한 건 이게 먼저 내게 그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망대를 세울 거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내 안에 세워지는 망대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이명계약 속에서 내 교회에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뜰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시간표가 무엇인가를 보고 절대 언약 속에서 이걸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현장에 내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내가 이들과 함께 결국은 생명운동을 위한 제자 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를 세우는 이유는, 소수에 집중하는 이유는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일으키기. 그래서 내가 누구 하나를 만나서 영접하는 건 운동이 아니잖아요. 무브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 한 사람과 같은 똑같은 제자, 같이 복음 운동할 사람, 같이 지교회 전문교회 이 미션홈의 의미를 알고 파수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3명만 있다. 그래도 운동인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가 또 3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무브먼트라는 거야.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이런 같은 방향,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품고 뛸 수 있는 사람이, 후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로 인해서 똑같이 그 제자와 또 그런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확산적인 거지, 그냥 나만 하고 끝난다, 우리끼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겠어요? 세계 선교 대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주제처럼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길 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237개의 나라에다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복음을 정확히 하는 망대를 세우겠다가 운동인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들어온 거잖아요. 그냥 혼자 잘할 수도 있어요. 혼자 그냥 나 혼자 내 방식대로 잘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분들이 한국에 또 들어와서 훈련받고 또 말씀을 다 같이 받고 같이 가냐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해도 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본 제자들로서 우린 뭘 알아야 되냐? 여기서 본 것처럼 우상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패권국가, 결국 우상국가로 인해서 누가 무너져요? 미래에. 그 책임은 어떤 면은 후대들이 다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후대들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사는 길로 가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거죠. 그래서 패권 국가로 인해서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런 거, 러시아의 그런 여러 가지 논리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맞지만, 그 전쟁에 일으켜짐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 보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완전 무너진 거잖아요.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죽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아이들이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건더기가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느냐? 바로 어린 아이들이 다시 세워서 다시 살아갈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대국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겪는 것은 바로 후대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강대국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꾸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고 지금도 속국 삼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는 무기로 가지기 힘든 시대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그냥 무기로 밀어붙이기 하고, 어쨌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뭘 해야 되냐?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가올 그 미래. 그래서 우리가 환상만 꾸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니. 근데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꿈이냐? 그냥 내 개인의 세상이 말하는, 불신자가 말하는 판타지적인 세상이 올 것 같이 말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으로 끝날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반드시 미래를 알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우리는 그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바른 영적 싸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흩어진 제자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읽었던 열왕기하 2장 9절에 10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비밀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다. 그 응답을 누렸던 것이 오늘 이제 도단성도,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왜 세우는가, 우리가 모임을 왜 하는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모임. 우리가 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중이냐, 지금 우리가 40일 집중 속에서 뭐 하려고 하는 집중이냐, 그래서 우리 절대망대 세우는 캠프, 절대망대를 세우는 집중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계속 받았던 말씀처럼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뭐가 위기가 돼요? 강대국의 이 모든 게 위기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이 시간표 속에서 강대국이 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모두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끝을 아는 사람은 기회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끝을 모르는 사람은 다 망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앞에 있는 1차원적인 것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것만 이 2차원적으로 느끼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4차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5차원으로 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 상태는요, 우리는 이미 4차원을 넘어선 우린 영적인 상태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영성이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품어지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게 되어지고, 아직 가지 않았는데 기쁘잖아요.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단어가 길지만, 나는 영원한 미래, 앞으로 올 미래를 두고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예요. 결국 나는 무엇을 오늘도 선택했는가.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인 자로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가, 내 현장에 어떻게 망대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집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번 집중을 통해 한번 체험했다. 그러면 평생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할 거 없고 나를 위해서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놓고요? 이명계약. 어떤 면에서는 777 절대망대라는 부분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명계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 이명계약이 있나?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이명계약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40일 집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하나는 틀렸어. 내가 틀렸든 교회 방향이 틀렸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명계획이 있는 사람은 우리 캠프도요, 도리어 이것이 되어집니다. 기회가 되죠. 무슨 기회요? 나의 이명계약, 하나님과 나의 이명계약을 더 정확하게 붙잡고 더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허락한 시간표에 같이 갈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지, 나는 더 피폐해지고 나는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교회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명계약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띄는 거야. 삼중일이 되는 거야. 학교도 가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회사도 가야 되죠.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일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삼중일, 사중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명계획이 있는 사람은 학교 가는 거 아니면은 직장 가는 거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 사명과 관계가 있어.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모든 것이 내 이명계획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풍성해져요. 또 내 가정에서의 응답이, 내 삶 속에서의 응답이 같으니까 이게 300배. 그래서 300배라는 말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더니 300배가 아니라, 이명계획을 찾았더니 이것도 응답이요, 저것도 응답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내 이명계획과 관계가 있고, 세계복음과 관계가 있고, 내 업도 세계복음과 관계가 있고, 내 가정에서 일도 세계복음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배죠. 3배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핵심 이제 말씀과 산업선교회,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계획 속으로 절대 망대를 찾게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라도 그 속에 이명계약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는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두렵잖아요. 고난 오면 망할까 봐. 문제 오면 내가 실패할까 봐 두렵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이제 좀 있으면 30분에 집중하겠는데, 우리 중심을 하나님에 드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가는데, 바로 이 묵상운동, 영적 운동의 주역이 돼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이 그냥 여기다가 영적 운동, 영성 운동이죠. 영적 운동의 주역.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영성 운동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과 내 영을 살리는 생명선이 있다. 그래서 육신을 살리는 것은 호흡이요, 내 영을 살리는 건 기도인데 이것을 같이 하는 건 호흡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실은 찬양,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게 됩니다. 실은 찬양할 때도 이게 호흡이 내가 짧구나, 내가 호흡이 오늘은 넉넉하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호흡도 하지만 우리 묵상하잖아요.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그 가사 속에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뭐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치유가 일어나요. 찬양하면서 호흡하면서 같이 공유, 흐름을 타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같이 말씀 속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인성도 바뀌고요. 또 배려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함께 간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예배 안에는요, 종합예술이 예배는. 예배 안에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정신과 내 마음과 육체가 다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다? 예배하는 자리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 상태가 어떠냐를 보시면 어디가 아픈지도 알 수 있어요. 내 예배의 태도와 내 예배의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구나. 특히 예배 드리려고 할 때 많이 육신에 어딘가가 아프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운동의 주역으로서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가는데 뭐한 자다?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을 통하여서 미래를 본 제자들을 세우고 영원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속에 우리가 중직자로서 꼭 해야 될 일을 실천할 것을 찾고 도전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성 운동, 렘넌트 운동, 알리투시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집중을 통하여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갖고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을 확인하고 임명계약 속에서 오늘과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며 세워가는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가는 자, 이유를 알고 가는 자, 기다리는 자, 이유를 알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